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의 백성들로 주의 제자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태어나게 하실 때 한 60, 70년 전에 태어나셨든 근래에 이 땅에 태어나셨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하고 이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그것을 쫓아 살기도 하고, 또 명예를 얻으려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안락과 쾌락만을 인생의 가치로 여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우리들은 그것과는 좀 구별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발견되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확고하고 분명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인터넷 공간인 그 페이스북에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이제 저와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시고, 지금 감리교 선교국에서 해외 선교사를 관리하고 또 해외 선교사를 이렇게 서포팅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그 좋아요 누르면 친구들에게 다 뜨는 거 아시죠? 우리 페이스북 하시는 우리 비교적 젊은 세대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 어르신들은 좀 모르시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분이 좋아요를 누르는 바람에 제 페이스북에 뜨게 된 이제 글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이 뜬다고 해서 제가 그걸 다 읽지는 않습니다. 워낙 피곤한 글들이 많아서 그냥 넘기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감리교 선교국에서 일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이 좋아요를 누르는 바람에 제 이제 계정에 뜬 글은, 예전 그 유럽 지방 목사님들이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모여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유럽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워크숍을 할 때 그때 만났던 서인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서인원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다가 자기의 이야기를 쓴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잠시 인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서인원 목사님은 독일에서 한인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 계시는데, 그때 하이델베르크에서 워크숍을 했을 때 식사하는 자리, 차 마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잠깐 얘기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연히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페이스북의 글은 서인원 목사님 자신의 삶이 이제 한 2년 정도가 남았을 것이라면서 마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쓴 글이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단상, 죽음을 이야기하다. 그런 글이었어요. 여기에서 그 선 목사님은 세 종류의 세 가지 수명의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인 기대 수명. 이제 의학적인 인간의 어떤 육체의 조건이나 건강 상태를 근거해서 이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학적인 수명. 두 번째는 자신이 기대하는 수명. 내가 70까지 살아야 되겠다. 나는 100살까지 살고 싶다. 이러한 자신이 원하는 수명의 연한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명,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한의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살아라,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런 게 있다고 말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읽어드릴 부분은
첫 번째 부분, 의학적인 기대 수명에 관한 서인원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인 수명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내게 남은 의학적인 기대 수명은 2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2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의 상태는 5년 생존 확률이 27%포인트 미만이었습니다. 암 진단 후 지금까지 4년을 살았으니 현대의학이 진단한 저의 남은 기대 수명은 최대 2년이 된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7년 5월에 50회 생일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의학적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6개월 정도는 심한 고통 속에서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인 기대 수명입니다. 저는 이 의학적인 기대 수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남은 생명의 기간이 2년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 목사가 참 믿음이 없군 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앞으로 2년뿐이라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명제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을 나의 수명의 한계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 2년 안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서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의 마지막 문장인 저는 2년을 나의 수명의 한계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 2년 안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이 부분에서 나를 비롯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거나 간과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이 글을 읽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참 분주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삽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모두 막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대로 쭉 이렇게 가는 거지. 인생이 있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혹시 여러분들조차도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사는 거지. 별다른 거 있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거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을 읽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인생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살기를 결코 원하고 계시지 바라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자기를 지키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 21절에 자신을 지키며 라는 그러한 문구보다 18절의 마지막 때에 라는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서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예언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가
마지막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언가 절실해지고 절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을 종말이라든지 세상의 끝 이런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마치 오늘을 마지막을 사는 것과 같은, 오늘을 마지막 때를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깨달아서 그 길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마치 마지막을 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그럴듯한 말로 바꾸면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영적인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이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난 별다른가?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지.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대 인생 있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겠냐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돈만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쾌락만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 힘들고 어려우면 그저 술 한잔 진탕 마시면서 그렇게 잊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오늘 예배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잠이라도 푹 자는 게 낫지, 늦잠이라도 자는 게 훨씬 낫겠지요. 하루 종일 어떤 분은 새벽부터, 어떤 성도는 이른 아침부터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힘들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겠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현대 교회의 부흥이 멈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물론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된 그 커다란 그러한 이유와 원인도 한몫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살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는 것이지요. 즐기며 살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해야 될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할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다 쉽게 살고 싶은 거예요. 뭐라 어렵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믿게 된 이유는 성경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함, 쉬운 삶, 즐거운 인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우리의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 어쩔 수 없는 죄됨, 여러분들이 가져온 어쩔 수 없는 인간됨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그분과 동행하는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착각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유다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사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악한 영은 19절의 말씀과 같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로 역사하며 사탄은 우리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로 나타나게 만들고 결국 세상의 악한 영은 우리를 성령 없는 자로 규정해 버립니다. 사탄이 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려면 나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사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관하여서 유다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며 결국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19절, 20절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없는 자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를 1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 없는 자가 보여주는 극단적 삶의 모습은 바로 분열이며 육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저해하고 나누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사탄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분열과 육에 속한 자는 사탄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아마도 유다서의 상황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시대에 만연해 있었던 분열, 육에 속한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진지하게 먼저 물어야만 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며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함에도 불구하고 왜 때때로 내 삶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 많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데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은 오래전 유다서의 상황에도 동일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없는 자들에 관하여 강조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상황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조건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제가 이 성령은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적인 존재로 자꾸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 비록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이시긴 하지만 그분의 속성은 인격적이어서 마치 우리의 인간과 같아서 사람들과 동일해서 아픔도 느끼시고 사랑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같은 동일한 역사하심으로 찾아오시는 분, 사람과 같다,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인격을 제한해버리면 그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분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지 않으면 목사로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과 똑같아요. 성령도 여러분들 사이에서 서로가 믿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진실되게 찾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대하고 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특별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결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우리 인간과는 달라서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성령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셨다는 것, 성령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것도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존재하시고 영으로 일하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고 그걸 관찰하려고만 한다면, 그런 눈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체험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많은 역사들 가운데 아주 흔한 것,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할 때 방언하는 거죠. 방언 기도하는 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 그런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또 믿음이 좀 이렇게 깊이가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 방언 기도는 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게 뭐 알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뭐 샬라샬라샬라 막 이러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저 양반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게 좀 정신이 획가닥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일이지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는 걸 옆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세심하게 지켜보아도 파악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논리에 의거해서 학습한다고 해서 방언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또 부흥 강사들은 이 방언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따라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언 기도를 따라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따라한다고 되겠어요? 방언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고 성령의 일하심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나의 혀까지도 전적으로 맡길 때, 성령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일하심에 체험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걸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고 관찰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굳은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꽉 닫고 있다 보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꾸 성령을 거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성령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 육에 속한 자로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큼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목사가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한다고, 내가 교인들로부터 사랑받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을 때 자녀가 가장 행복해지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남편, 자녀들로부터 사랑받는 부모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요. 미국 시카고 대학 심리학자인 셀로 교수팀이 사랑받는 사람일수록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운전을 할 때도 난폭하거나 실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부주의하고 산만해진답니다.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거니까 뭐 맞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통사고를 낸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막 부주의하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를 내게 되는 거겠지요. 사람이 말이죠, 사랑받을 때 정말 사람다워집니다. 언제 우리가 사람다워지냐면 내가 아주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다워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풍족하게 누리는 때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본연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자꾸 사랑받는 모습들이 없어지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버린 거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특별한 일이지요. 사람들은 불완전해서 온전하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기도 합니다. 부모이지만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참된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기도 하고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에게 참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점이지요. 분명히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고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결핍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떠나신 적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시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분 스스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미천한 땅에 내려오시고 몸서 십자가의 고통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함에도 여러분들이 죽어야 함에도 그 죽음의 자리에 나 대신 죽으시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이 땅에 누가 나 대신 죽겠습니까? 이 땅에 누가 여러분들 대신에 죽어줄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찬양을 함께 불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예전에 불러보기도 했고 금요기도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참 잘 맞아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영원한 그 사랑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의 도우심을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하게 머무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까지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내는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백성됨임을 오늘 주의 음성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교육 담당 목사님으로 부담임 목사님이 한 분 더 오셨지요. 최인환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을 보시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 얼굴, 피부가 다 껌껌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사실은 담임 목사로부터 다 깜깜하다는 거를 이야기를 못하셔서 그렇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 얼굴이 검게 깜깜한 분들만 오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그 권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을 뽑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담임 목사님을 뽑는 기준은 담임 목사보다 피부가 더 까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지 뭐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땅에 증거되고 선포되고 또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머무르시는 성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다 분명해지고 보다 확실해지는 놀라운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게 하시고 또 경험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언가 지켜내야 될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